기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오늘은 셈의 복음운동입니다. 제가 평일날이면 하루에 한 번, 또 어떨 때는 두 번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혼자 찬양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237이 함께 찬양하는구나. 5천 종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국기가 꽂혀 있는 거하고 안 꽂혀 있는 거하고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볼 때마다 237이 생각이 나고 볼 때마다 5천 종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난주에는 우리 조정상 장로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20-30분 정도가 참여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 운동을 했잖아요. 복음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당진 살리는 노아의 방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노아의 복음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살 길은 복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운동을 하면 이 사람과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복음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제 군데군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복음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변성란 장로님이 직장에서 복음운동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교회 출석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서민호 형제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등록을 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무속팀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지금 복음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우리 박선양 성도님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 김봉남 어르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우리 박세영 성도님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망대가 딱 돼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흑암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속팀들이 우리 예순 장로님, 또 우리 임소양 전사님, 지옥성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만드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가 만난 분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RTC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저녁에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쭉 전달했어요. 영접하는 소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싶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딱 하자고 그러니까 그 바닥에 무릎을 착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앙망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의 길을 통해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럽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제 구원해 나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제주도에 우리 최순희 권사님 신방을 당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 가서 제가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천천히 제가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복음 사랑하는 분입니까? 우리 최수영 권사님은 직산에서 우리 식구들 다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 송 목사님처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가 가서 복음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영접하는데 막 이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계속 화장지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매일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창세기 메시지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제가 실수해가지고 틀리게 말을 해도 다 바르게 알아들어 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매일같이 제가 했던 메시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실수해도 그냥 다 그냥 바르게 알아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게 말해도 틀리게 말할 수가 이제 없어. 다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또 창세기 그의 6장 지난주에 쭉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 신앙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사이비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어떤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재림할 날짜를 꿈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그냥 한국만 퍼진 게 아니요, 전 세계에 그냥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을 받으면 똑같아요. 절대 날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사입입니다. 그 날짜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종말론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종말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종말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이 쭉 나오잖아요. 제일 단명한 사람이 777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전부 900세 이상 살았어요.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았냐? 700년, 800년씩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죽었더라예요. 그게 개인 종말입니다. 자, 개인 종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죽음은 계속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든지 또 사고로 죽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연로해서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죽는 방법이에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전도자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슨 종말이 있냐면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지난주 메시지 때 말씀드렸잖아요. 홍수로 완전히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전 지구가 천하의 높은 산 물로 다 덮은 채로 5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전 지구가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생물은 다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코로 숨쉬는 거.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쉬잖아요. 물고기는 물이 많을수록 좋지. 코로 숨쉬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개인 종말이 올지, 언제 이런 시대 종말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그 다음에는 무슨 종말이 있나?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젊으니까 아직도 오래 살 거야. 사람들이 착각을 이렇게 하고 삽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게 태어나잖아요. 죽는 거 순서 있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이니까 순서대로 죽는 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제 큰형님하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좀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촌 우리 형님들의 동생이죠, 다. 근데 뭐 그 동생들이 막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막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누구는 언제 죽었고, 막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종말이 찾아온다니까요. 종말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쭉 보면 노아 때,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 말은 뭐예요? 복음에 관심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멸망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의 때, 재림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 종말이 오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경고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뭡니까?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 듣고 혹시 기분 나쁩니까? 죽을 준비하자니까. 천국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쁜 분이 없죠? 저도 어렸을 때는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한때는 있었어요. 왜 막 동네에 막 누구 죽었다고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동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한때 있었어요. 나도 죽으면 저 흙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누워 있지?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죽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죽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 인간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유언장을 한번 써보실래요? 유언장 한번 써놓고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죽을 준비하시라니까요. 죽음 이후에 뭐를 받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이 심판 이후에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아있을 때만,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믿으면 어디 가요?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이 그냥 결정돼 버린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 가라는 소리입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우리가 전도 선교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종말이 없다는 거. 아니, 우리 내세가 없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차라리 주일날 집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구경하러 다니고, 그게 차라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 종말 아니면, 시대 종말 아니면 뭐가 와요? 지구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그 신자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방주 아닙니까? 구원의 길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음의 순서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뭐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오늘 믿냐 안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딱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도 준비하고. 아멘?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자, 뭐 여기에 드릴 말씀 정말로 많죠.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죽는 날짜를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그는 점쟁이 집에 찾아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운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마다 일어난 복음운동, 창세기 5장. 시대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벨의 복음운동. 그리고 지난주에 뭐예요? 노아의 복음운동. 오늘은 뭡니까? 셈의 복음운동.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에게 언약이 전달됐고, 정확한 복음이 셈에게 전달됐고, 아멘. 그 셈이 지금 복음운동의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없는 것을 찾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거 찾는 분 계세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문제 있고, 우리 교회 가니까 문제 있고, 회사에 가도 문제 있고, 다 문제투성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문제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을 찾는다면 빨리 천국 가시면 돼.
그런데 그 천국을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문제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린다면 저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이고 저 사건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창문을 어디에다 내라고요? 상중하 3층 상에다가, 제가 꼭대기에다가 3층 아닙니까? 방주가 창문을 3층에다 내라고 그랬어요. 쳐다보면 뭐만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옆에다 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거센 풍랑을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체 두둥실 떠다니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치겠죠. 그런데 딱 꼭대기가 창문이 있어. 하늘밖에 안 보여.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집에 문제 있는 게 당연해요. 부모님에게 문제 있는 거 당연해요. 문제 없는 걸 찾아 옆집에 가보세요. 옆집 문제 없는가? 가서 살아보면 문제 있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방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거 찾아다니는 거.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버리면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부터 굉장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집중력, 이거 해보게 해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집중을 했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집중해버리겠죠. 120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유예기간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나오기까지 1년 걸렸습니다. 1년 딱 걸렸어요. 1년 만에 방주에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잠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떨어졌어요? 영적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긴장이 풀린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함이 있잖아요. 함이, 작은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장막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조용하게 덮어주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덮어드리지도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무슨 자랑이나 되듯이 전 세계에다가 그냥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다 광고했다니까. 전 세계라고 해봐야 큰 집 작은 집 자기 집밖에 없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고, 여기에 걸려들면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자기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그냥 광고를 탁 내려버렸잖아요. 광고비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NS에다가 얼마 인터넷에다 올려버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봐버려요. 그냥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함이 나와가지고 과장을 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직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게 교회잖아요. 이게 사단의 덫에 탁 함이 걸려버린 거예요.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집중력이 딱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막 연거푸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이 소식을 듣고, 자,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탁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덮어주고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을 어떻게 버렸어요?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뭐 했다고요? 덮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거 딱 돼버리면요, 가정 문제 거의 90%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이게 돼버리면 교회 문제 90%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셈과 야벳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직장 문제 거의 90% 이상 없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입니까?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벳과 셈과 같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셈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 셈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인데 그 허물을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구약의 개념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하체를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로 하지 않았으면 더 문제가 발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와서 말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말을 해버렸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만들어 보실래요? 우리 찬양대원이 뭐 실수했어? 세계적인 뉴스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고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고
자녀들이 부모의 허물을 덮고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고 아멘.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들이 장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면 살립니까? 정직하게 해서 살립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죠. 근데 어떻게 무슨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배우기 전사님 여기 계시는데 배우기 전사님 예를 든다면 저한테 욕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정직하게 배우기 전사님이 목사님 욕합디다. 또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전사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옆에 우리 김진숙 집사님 딱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배우기 전사님이요 목사님을 정말로 칭찬하고요 존경합디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단이 쪽팔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얘들 말로 좀 사단을 쪽팔리게 해버리라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는 오늘이 되고 여러분의 오늘은 내일이 됩니다.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말씀으로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수리깨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여러분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10대째 전달된 언약, 10대째 복음운동의 깃발이 전달돼 가지고 셈이 그 깃발을 탁 붙잡았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셈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창대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해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셈이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인이 쫙 붙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산업인이 딱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경제, 선교 경제, 아멘, 미래 경제, 야벳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셈이 세계복음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뭐가 회복됩니까? 인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력. 세계복음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아들 가나안 나왔죠. 또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구스가 나왔어요. 구스가 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구스가 나오고 그 구스에서 누가 나왔느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니무롯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벨탑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샘과 같은 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크게 글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샘 여자라도 여러분의 이름 넣어가지고 써놓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느냐? 1000년 후에 누가 나왔냐? 여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 이후에 1000년 만에 누가 나왔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운동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까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샘과 같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